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민수기는 제목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바로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광야의 행군은 평안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야 할 광야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닿으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광야 그리고 가나안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친히 대적과 원수들을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전쟁을 준비하고 정복에 착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과하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 보이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직접 고난을 겪으며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싸움 준비를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가장 중요한 신념은 상명하복입니다. 즉,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명령에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잘못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세에 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리 좋은 집을 사드려도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AI 기능이 있는 최신식 스마트폰을 사다 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AI가 가져다주는 첨단 정보가 아니라 자녀들의 밝은 목소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과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20세 이상에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각 지파를 조사합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처럼 만들어 운영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질서에 따라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질서에 따라 세우신 목회자를 통한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의 결정과 운영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불순종이 깃들 때에 교회는 병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봅시다. 당연히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생각을 존중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질서에 따라 기도하고 내려진 결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대적을 향한 것이지 절대 내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세가 지파마다 숫자를 계수해 보니 각 지파별로 상황이 달랐습니다. 가장 적은 수는 므낫세 지파로 32,200명 정도였고 가장 많은 숫자는 유다 지파로 그 수가 74,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합산한 수는 603,55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야곱의 일족들이 70여 명에 불과했는데 43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덧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곁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겨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한 번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힘든 과정을 지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꾸준히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적절히 배분하여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파별로 그 수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크고 왕성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경쟁하며 더욱 강력한 군대를 배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적으로 똘똘 뭉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교회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가나안에 가기까지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노리는 대적들이 참 많아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